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올 2월 달에 아프리카 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가 잠시 관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곳에 계신 분들은 키가 대략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긴 칼을 차고 막대기를 들고 저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출타 중이라 계시지 않아서 제가 대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내가 12명이 있고 그 12명 사이에 6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사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이제 손자들은 셀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적당히 이야기를 듣고는 집들을 보라 그래서 그 집을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청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해요. 어둡고 좁고. 그래서 인사하면서 우리 집이라고 구경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부엌보다도 작았습니다. 옛날에 그 연탄 떼던 그 부엌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청년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Why?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Step to Christ, 정로의 계단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분이 애드벤티스트였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꼬깃꼬깃 다 떨어진 정로의 계단의 책을 받으면서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으로부터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제3차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침례요한만 알고 있는 어떤 분, 그리고 그분을 불러다가 그분에게 그 이상을 가르친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성령의 역사로 곳곳에서 기적들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 성경에 설명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뭘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이 장면으로 들어가면 이건 좀 심각한 일입니다. 이 한국에 오면 태극기 부대도 있고 대깨문도 있고 개딸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개딸이 소위 말하는 이
태극기에 어떤 것들이 잘 되니까 그걸 한번 써보겠다는 것보다 이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넌 누구냐?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유가 제한된 한 국가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안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절대로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절대로 성경절을 찾아도 안 되고 어떤 종교적인 책의 이름도 대면 안 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거 보면 꼭 더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자. 제가 4대 성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의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나이 50에 지천명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는데 하늘의 명령을 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하늘이 당신을 향해서 얼만쯤 남겨둘 거다는 것을 알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 그 존경하는 공자님의 말처럼 하늘이 당신을 본다고 했을 때 당신이 살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작년 12월 2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앞에 놔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할까? 주님께서 끝나라는 날 끝나야지. 근데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 2023년에 끝내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일 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죽는 게 이런 거겠구나. 제가 은퇴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안 하겠다 그러면 저를 끌어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1년 더 할 수 있고 5년 더 할 수 있고 10년 더 할 수 있지만 언젠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요거저거 골라 먹고 건강식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운동하고 좋다는 보약 먹고 그러면서 이번 질병을 이겨나가고 저번 유행병을 이겨나가고 이 상황을 피해가지만 어떻습니까? 언젠간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죽는 게 이런 거겠구나. 지금서부터 좀 진지하게 살자. 지금서부터 정말 예수님한테 딱 붙어갖고 살자. 그래서 어디 가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좀 보이는 삶을 살자. 그래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는 언제든지 간다. 그런데 아이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간다. 평생을 설교하고 산 사람이니까 어디 가면은 설교하려는 직간접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하냐면 다 결정했으니까 와서 하세요까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이 가기 싫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비록 여리고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부셔. 그러면 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자세를 보면서 스게와의 아들처럼 누군가가 왔을 때, 야, 내가 네가 말하는 예수도 알고 네가 사용한 사도행전의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같은 성경에서
이것을 좀 짐작해 볼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파워포인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변화되었다는 변화산입니다. 9명의 제자가 거기 끼지 못했습니다. 그 9명이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의 외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해왔던 많은 일들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유다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12제자 중에 누가 예루살렘 출신이냐? 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안 데리고 왔지? 열심다운 시몬이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 바쳐 싸워본 사람이 누구야? 제자 중에서 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안 데려갔어요. 혹시 마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제자들 중에 나만큼 돈 많이 내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있나? 왜 나를 안 데려갔을까? 입에서 예수라는 발음을 끊임없이 내뱉었지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말입니다. 좋다, 아주 잘 됐다. 주님이 날 안 데려간 건 실수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아이고 너야말로 내 제자구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때나 마귀가 왔을 때에도 예수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한순간 한순간 피해가고 지나가도 맨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는 그 권능의 제일 마지막인 죄악의 권능의 제일 마지막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운동으로요? 집에 계신 은행 잔고로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진심으로 붙잡은 예수님,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놓고 나는 그 뒤에 서서 따라갔던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새벽 기도에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주 신선한 공기와 나무를 보면서 교회로 향할 때 발걸음이 기뻐서 어제 저녁에 꼴딱 세우고 비행기를 타고 와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여기로 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은퇴하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사실 그 교회에서 제일 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신목사님도 계시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뭐 행사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행사 다 하고 나면은 저는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일찍 자면 되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막 이거저거 하다가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11시, 어쩌면 12시, 1시에 잤는데도 다시 또 5시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직에 있는 동안은 꼬박꼬박 다 했어요.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안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분이 우리 다 같이 새벽에 와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초분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이제 보니까 저분이 비즈니스였네. 이제 저걸 안 하니까 안 나오는구나, 안 하는구나. 비즈니스였네, 진심이 아니었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스게와의 아들에게 나타났던 그 존재가 너는 누구냐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라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어느 순간에는 선과 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표라고 하면서 여기 모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전 가끔 칼빈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 모지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매일 하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매일 했는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 2권 8장에서 안식일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쉼으로서의 안식일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쉼을 주기 때문에 안식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그와 같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말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안식일들은 다 본성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그 안식일들은 십자가에서 없어질 제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1세에게, 프랑스의 임금 프란시스 1세에게 자기가 카톨릭에 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개신교도에 남아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변증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 대가와 견주어서 뭐라고 말하려고 여기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맞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제가 평생을 사랑하면서 몸 바쳐서 일한 이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 그 예배가 어떤 면에서 본성법적인 것이 있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법이라고 말하겠는가? 9시 반에 시작해서요? 교과 공부를 해서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뭔데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잣대가 있길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가겠다고 하다가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두들겨 맞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놓고는 저를 피하게 하는 그 선임병이 이렇게 말해요. 계장님, 이 중사인데요, 얘가 일 시켜보니까요 절대로 노는 애가 아니에요. 얘처럼 열심히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이렇게 꼭 맞아야겠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맞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교회가, 이 대학사회가 재림교를 향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본성법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간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안식일에 평생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칩니다. 왜요?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요, 그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고 희망이 없는 인간이 희망을 가져야 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날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린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전 신학대학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동창들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 반에서 네가 제일 목사 되는 게 신기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강제로 끌어다 넣습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오직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넌 체육학과 다니냐 그랬습니다. 맨날 운동장에서 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환아, 내가 보니 넌 참 괜찮은 아이다. 넌 아마 잘 될 거야. 난 그 선배가 무슨 뜻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은요,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제 삶의 작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쿠팡에서 무슨 물건이 하나 배달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전날 저녁에 그걸 보내달라 그랬는데 새벽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초인류로 살아가겠지만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갖는 그 사람은 좋겠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요? 저 공부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 있어요. 그런데요, 저요 거꾸로요, 힘이 없어요. 무거운 거 잘 못 들어요. 왜요? 적으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회는요, 되는 놈만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재림교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문화, 그걸 만들어주는 학문, 그걸 만들어주는 대학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 첫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당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편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 얘기 나오는 것 가운데 야곱과 라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참 긴 세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좋아해서 참 긴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살았는데요, 야곱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평안은요, 야뽕 나루토에서 자기의 뼈 중에 하나가 위골되고 온전치 못한 걸음이지만 그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얻고 드디어 자기의 삶의 승리를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나올 때 안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재림 성도님 여러분, 안식일 교인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이 그런 걸 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배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떠들다가 우리끼리 지나가는 그 세상이 과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이 최고야? 천만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되는 지긋한 분인데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갓 대학을 졸업한
신빙 전도사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는 얼굴이 완전히 죽었어요. 전도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하나 꺼내요. 그 책에 보니까 각시대 대쟁투 보고판이에요. 그 책이 뭐요? 전도사님, 저는 이준민 목사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저씨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더니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책을 읽어봐라 하고 주고 갔는데, 그리고 이 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뭐 이 책 읽어보니까 이 조그만 안식일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싸운다면서요. 예, 안식일교회 보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면서요. 그런데요, 이분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책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우리 아저씨입니다. 우리 아저씨요, 내가 알기로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아저씨요, 내가 알기로는 정말 세상에서 진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분은 허튼 분이 아닙니다. 난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지금 이 목사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나타났던 그 왼수가 왔다면 물러갈 거예요. 이분이 괴로웠던 것은요, 그 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80이 넘어서 힘이 없는 그 노인이지만 그의 살아온 삶 속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 그 삶의 소리가 너무나 무게가 세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하면서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딴 때 같으면 호숫가에 올라갔다가 저 산에 갔는데 오늘은 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은 이 대학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1과학관, 제2과학관, 뭐 박물관, 본당, 뭐 70주년 기념관에서 다 돌아다니고 간판 다 봤는데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삼육대학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쉼, 그 고요가 이것도 일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실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것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바퀴를 다 돌고 식당으로 왔을 때 두 사람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라고 안식일에 깨끗하게 옷 입고 모양 내고 조용히 교회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안식일날 다 쉬는데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 자기가 밥해 먹고 살 수 없는 당분간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이었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을 향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 로컬 리더십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또한 제가 제 주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면서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육대학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대학도 현재 삼육대학만큼 되지 않습니다. 규모에서요, 또 여러 가지 장비의 현대화에서요, 안 돼요. 지금요. 앤드루스도 서든도 라셀라도 다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돈 좀 그만 받아가라 그래요. 우리 이 미국 땅 좀 하자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과학관 짓고 큰 빌딩 짓고 뭐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도 감동이 안 돼요. So what? That's your business. 그런데요, 무슬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K-컬처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돈 주고 싶어요. 같이 따라가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왜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황무지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대학은요, 대학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한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 우리 삶에 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감동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남겨놔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때쯤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뒤에 딱 붙어 있을 때 너는 누구냐 하는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대학은요,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듯 장님을 고치듯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아니면 앞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약 7,000명 정도 되는 이 구성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이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니까요, 2200만 북한 동포들 가운데 200만 가량의 당원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은요 14억 인구 가운데 약 9,500만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 세계와 중국을 후들어대고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이 본당에 계신 여러분, 주의 제자로 주님의 군대로 90%의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서 있는 그분 뒤에 서서 나오면 내가 아니고 그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구원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때문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분 때문에 더 공부하고 싶고 그분 때문에 감히 세상을 한번 일어나 보고 싶은 그걸 좀 만들어 주세요. 사랑샵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덩치가 큰 백인 녀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내가 길을 잃어서 여기 들어온 거지 뭐 훔치러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별 가져갈 게 없다고. 그때 막 나와요. 그래서 좀 앉으라고. 왜 왔니? 그랬어요. 마약을 해서 여자친구로부터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데 라스베가스에는 아버지한테 가야 될 텐데 차비가 없다.
알았다, 내가 차비 줄게. 고맙다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피터래요. 그래요. 내가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래? 그랬어요. 이게 뭐냐요? 내가 돈 줄 수 있는데 돈 주기 전에 널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해도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피터가 지금 쫓겨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터가 쫓겨난 건 약물 중독 때문입니다. 하나님, 피터가 그것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피터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한테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데 이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와서 이 정도로 대접을 받을 줄 몰랐다 그래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돈 주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집을 들어가는데 교인 집입니다. 어떤 노숙자가 물 앞에서 탁 드러나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가서 제가 물병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빵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May I interrupt you for a while? 그랬더니 씩 웃더니 뜩 쳐다보고 이러고서는 이래요. 물 먹고 싶지 않니? 그렇대요. 이거 주고 싶은데 혹 기분 나쁠까봐 물어보는 거야. 물 줘도 되겠어? 그랬더니 갑자기요 딱 자세를 고쳐 앉더니요 고맙다 그래요. 요전까지는 뭐냐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주 점잖게 하나하나씩 이야기했거든요. 물과 빵을 바꾸는 조금 있다가 똑똑 두드려요. 나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쓰레기 버릴 거 있으면 자기가 버려주겠다고. 혹시 내가 뭐 좀 할 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가고 싶다 그래요. 괜찮다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가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거든요. 삼육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찾아오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갑, 우리의 머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뒤에 서라고 하니까요. 저는요 오늘 마지막 찬미를 예수를 더욱 배우고 234장을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배워도 배울 게 많은 분이라서요. 이 마지막 찬미를 하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고 느껴서 언젠가 스게와의 아들에게 나타났던 그분인지 그놈인지 그 녀석인지 올 때 넌 누구냐 하면 나는 주님의 아들, 나는 주님의 딸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